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저와 여러분의 부르시는 목적이 있고 뜻이 있다는 것이죠. 잘나서 부른 것이 아니고 지혜가 있어서 부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베드로같이 못 배운 그 갈릴리 어부 출신 아무것도 확신이 없는 그들을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불렀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사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장면이 오늘 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울은 어떻게 보면 아주 그 당시 이 우리나라로 따지면 서울대학 출신이요, 뼈대 있는 뼈대 집안이요, 학문은 배울 수 있는 다 학문은 배운 사람이요, 누구도 그 사울을 따라갈 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 같은 사람도 필요했기 때문에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다시 뒤집어 본다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 있고 뜻이 있을 줄 믿으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여기 괜히 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뭐 하시려고? 성취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려고? 이루시려고. 부르신 목적이 하나님을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큰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사울을 어떻게 부르셨는가? 어떤 사명자를 주셨는가? 나는 나이가 많은데, 나는 또한 배운 것이 없는데 하나님은 그거하고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얼마나 네가 나하고 같이 하느냐,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부르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버리시기도 하는데, 따라합시다. 변하면 사울. 할렐루야. 변하면 바울. 따라합시다. 변하면 바울. 변치 않으면 사울. 이런 변해야 돼, 안 변해야 돼? 변해서 사울이 바울로 바뀌는 삶을 사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제 그 사명을 잘 감당해서 이 바울처럼 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에 대해서 여전히 위협과, 할렐루야. 사울이 무엇을 한다고 했어요? 사울이 무엇과? 자, 위협과. 자, 위협과.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위협과. 1절에 보니까 위협과 살기가 누구한테? 주의 제자들.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자에게.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이렇게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남을 죽였어요, 살렸어요.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렇게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이 모습이 성령 충만 받으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시니까 하나님이 180% 변화시키는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가 예수를 믿게 되고 또 그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러니까 위협과 살기가 누구에게? 예수 믿는 자에게. 따라서 살기는 어디서 나와요? 눈에서 나와요. 살기가 어디서 나온다고요? 사람이 손을 보고서 살기가 있다고 그래요? 뭐 보고 살기가 있다고 그래요? 눈. 그 모든 것이 어디서 나오면 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눈 크게 뜨는 여자가 제일 그럼 눈 크게 뜨는 여자가 무서운 거 아니야? 아니요, 눈 찌르는 여자는 더 무서워.
여러분 사람이 그러니까 노래도 뭐라고요? 눈으로 말해요. 사람도 뭐라고 말해요? 눈으로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드러운 눈이 있다. 눈은 부드러운 눈이 있고 무서운 눈이 있다. 살기가 있는 눈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표현을 남이 알지 나는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살기가 있는지 내가 왜요? 아니면 상대방이 아니까 상대방이 하는 거예요. 내 눈이 부드러운 눈인지 아니면 살기가 등등하는지 그러니까 여러분의 표정을 여러분이 관리해야 돼요. 네. 그래서 항상 나의 눈이 저도 처음엔 예수 믿지 않는데 저는 아직까지도 내 아내보다 이쁜 여자를 못 봤어. 아멘! 아니, 내 아내보다 이쁜 여자를 못 봤다니까. 정상이지. 근데 이쁜 여자가 있어요 없어요? 많지요. 그게 귀신이요. 그게 뭐라고? 이 세상에는 이쁜 데가 투성이 되니까. 근데 그것이 무엇이라고? 다 귀신이라니까. 무엇이 그렇지 마귀 새끼라니까. 근데 우리는 마귀에게 넘어질 수밖에 없어. 왜? 공중 잡은 권세자이기 때문에 우리 그 마귀 새끼를 이길 수가 없고 그 마귀를 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무엇이 나오냐면 눈에서부터 살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눈에서부터 나옵니다. 음란이 눈에서 나옵니다. 얼큼하고 앙큼한 것도 눈에서 나옵니다. 모든 욕심도 눈에서 나옵니다. 사람이 안 입은 것 같아도 그 눈만 보면 다 알게 되니까. 오래 산 사람 오래 산 사람 회원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그 눈을 보면 도둑놈 할 짓인지 나를 좋아하는지 가식으로 좋아하는지 그 문제 다 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상대방을 바라볼 줄 알지만 내가 내 눈을 바라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울도 마찬가지에 그 위협, 여러분 눈으로 얼마나 많은 위협을 했기 때문에 위협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대충 이렇게 하는 것을 위협하다고 하지 않아요. 어떤 남을 갖다가 아주 그 사람을 보면 움츠리지 못할 정도로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것이 바로 위협을 주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자를 감옥에 가두려고 잡아오려고 이제 공문을 쳐내가지고 사울은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려고 하고 여러분들은 그 핍박 속에서도 다 승리한 저와 여러분들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런 살기가 등등하다고 그랬어요. 왜 살기가 등등했습니까? 그 다음 절에 나오는데 살기가 등등한 여러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면 살기가 등등할 수 있어요? 없다는 것이죠. 근데 그 다음 절에 보면 왜 살기가 등등한지 사울의 표현에 대해서 잘 나올 것입니다. 왜 살기가 등등할까?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의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왜? 무엇을 청한다고 했어요? 자, 살기가 등등하고 위협을 주는 것은 어떤 권한을 준 것이요, 어떤 힘을 실어준 것이요. 저와 여러분의 완작 하나 찍어주면, 무엇을 하나 씌워주면 거기에 대해서 그 힘이 실어집니까? 안 실어집니까? 사람을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을 줬으니까 살기가 더 등등한 거예요. 그들에게 더 위협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울이라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어떻게 보면 핍박하고 어떻게 하면 그들을 갖다가 잡아낼 그런 생각을 잔뜩 갖고 있는 것이요. 그러면서 그 공을 대제사장, 그 당시 대제사장이라고 하면 어떤 위치에냐면 회당에 제일 높은 사람이 대제사장이요. 그 대제사장은 아무개다. 천주교로 말하면 저 교황청에 가서 로마 교황청에 가서 아니면 한국에 가면 저 명동성당에 가갖고 그 김수환 추기경한테 가갖고 그 권한을 임명받는 거예요. 내가 자볼 특권을 임명받는 거예요. 그들 해결할 것이 있으면 임명받는 거예요. 이 공문이라는 것은 판사가 검사가 사람을 잡아오려면 공문을 주지 않습니까? 법정이 공문을 주잖아요. 그걸 내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율법 그 모든 질서니 뭐니 다 어디서 나오냐면 성경에서 기초해서 다 나온 것이요. 그 법이. 그래서 공문을 정하는 거예요. 그 공문을 정해야 내가 그들을 마음대로 결박하고 구속할 권한을 갖다가 받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나에게 완장을 지어줘 보십시오. 힘을 실어줘 보십시오. 그 힘이 얼마나 막강하고 그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합격 반장만 채워놔도 대단하잖아요. 안 대단했어요. 이름 적어갖고 그러나 선생한테 딱 보고하잖아요. 그 잘못한 애들은 그냥 넘어가면 되지. 숙제 안 했다고 페이지 몇 장 안 썼다고 일일이 다 보고해갖고 그냥 시뻘겋게 혼나잖아요. 그것이 뭐요? 바로 공문 받은 완장 하나 찬 그 결과요. 반장 딱지 있다는 그거 아니에요. 줄반장만 하나 써도 대단해 안 대단해요? 그러니까 줄반장한테 사탕 한번 입에다 넣어주고 내 입도 한번 넣어주고 사탕 하나 입에다 넣어주고 내 입도 한번 넣어주고 그러던 시절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이게 사울이 회개하기 전의 삶은 다면sek의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물을 청하니 이는 그 돌을 따라합시다. 그 돌은 따라합시다. 그 돌은 예수 믿는 자가 좋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는 사울 같은 사람이 핍박해요 안 핍박해요? 핍박이 많을수록 하나님 크게 씁니다. 아멘. 뭐가 많을수록? 핍박이 많을수록. 저도 목회를 일찍 시작한 것이 아니라 늦게 시작했어요. 40대 저는 중반쯤에서 이 목회를 시작했어요. 44살 정도 시작했어요. 그것도 왜 목회를 시작했는가? 내가 하고 싶어서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밀려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내가 자원해서 했어요? 아니면 밀려서 목회를 했어요? 자원했죠. 근데 자원하는 사람은 지원병이요. 자원하는 사람은 무슨 병이라고? 지원병이요. 나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가 목회 안 하면 이혼하겠다고 난 이혼하기 싫어서 목회하는 거예요. 뭐하기 싫어서 목회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끌려서 간 것이지. 그렇지. 징집이지. 나는 끌려서 간 것이지 내가 목회하고 싶어서 목회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왜 끌려서 목회했는가? 이혼하는 말이 무서워갖고. 왜 이혼하기 싫었냐면 아이들을 이혼한 사람하고 난 키우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저기는 나를 갖다가 위협과 살이가 듣고 나를 갖다가 10년 넘게 나를 달달 볶았다고 생각하면 내 받은 고난이 나를 받은 못이 많이 있겠어 없겠어? 네? 그래서 이제 뭐 다 빠졌냐고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내가 2개 안 빠졌다고. 근데 요새 미국 가자고 또 가가지고 미국은 여자가 살기는 좋은데 남자가 살기는 좋은 동네는 아니에요. 남자 살기는 별로 아니에요. 남자 살기는 좋은 동네 아니에요. 여자는 천국이요. 눈 크기만 떠도 그냥 숙이면서 수갑 채우고 가는 나라가 미국이요. 법 안 지키면 그냥 저거 하는 나라가 미국이요. 손 들라고 손 안 들어가면 그냥 총으로 쏘는 나라가 미국이요. 한국만큼 미국만큼 못하는데 손 들어 내려 이렇게 하면서 안 들어가 그냥 총으로 쏘는 나라가 미국이요. 그러니까 아내하고 상의이 되는데 미국 가서 경찰한테 또 얼마나 시달리려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사울처럼 어떻게 막 하나님의 강한 인재를 통해서 처음에 만난 것이 아니라 그 이혼하자는 그 소리에 무서워갖고 두려워갖고 나는 이혼하면 안 되는 줄 알았어. 근데 예수 믿기 전에 지금이나 나는 이혼하면 안 되는 줄 알고 나는 이혼하기 싫어갖고 그 길을 돌아가고요. 어느 날 사실 그 길로 가자니 보이는 게 있어, 잡히는 게 있어. 남들은 어렸을 때부터 신앙심이나 좋아야지. 우리는 교회 간 것도 우리는 어떻게 가냐면 하도 부부싸움을 하기 때문에 내가 한번 예수 한번 믿어보자고 그랬더니 오늘 예수 갖다가 믿기 시작한 거예요. 너는 죄, 신혼죄, 매일매일 행복하고 좋아야 될 그 신혼이 왜 매일매일 박 터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무엇인가 안 쌀 것 같으니까, 무엇인지 가정이 편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하면 이 살기가 든든한 이 눈이, 위협하는 눈이 없어질 줄 알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자는 거예요. 세상에 예수 믿기 시작하는데 예수 믿으면서도 남들보다 얼마나 급속하게 빠르게 믿기 시작하는지, 와, 그 속도를 따라하니까 못 따라했다고. 그래서 실컷 다니더니 어느 날 갑자기 나보고 신학을 공부하자는 거예요. 그 길로 가자는 거예요. 나는 못 간다. 혼자씩. 거기 가면 난 서포트 해주고, 난 물질로 대줄 수 있으면 대줄게. 못할 수 있으면 대줄게.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을 마음에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로지 그 길로 달려가자는 거예요. 그 길로 가자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안 되니까 이혼하자는 말에 내가 한 1년 동안 버티다 참다 못해갖고, 그래 말대로 한번 가보자. 난 그래갖고 코를 끌려서 이제 갈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 그러니 나를 갖다가 맨날 이곳에 강대상에 올려놓고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나는 기도를 해본 사람이 기도해야지. 이런 기도를 하던 사람이 기도하고, 우리는 주여. 그러면 기도가 다 끝났고, 주여. 1분 이상 기도할 것이 없어. 근데 눈물이 나는데 나는 눈물도 하나도 안 나더라고. 근데 기도할 때마다 맨날 물고 앉아있더라고. 나한테 찔드는 말을 하니까 맨날 눈물을 흘렸지. 아무튼 그 위협과 살기가 그때 얼마나 힘들다. 내 생각엔 힘들고 어려웠는지 몰라. 그래서 내가 두 손 번쩍 들고, 그래, 이리 나가나 저리 나가냐, 가거나 나가자, 소원이나 산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그 산 사람 소원도 들어주다가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오다 보니까 이제 너무 깊이 돌아가고 데려갈 일이 너무 멀어서 못 가고 이제 너무 깊이 들어가요.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은, 이런 사명을 부르시고 사업을 부르신 것은 이 살기가 빠져야 하나님 들어서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사울같이 이 살기가 등등하고 이런 위협을 주는 이런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를 변화시켜서, 할렐루야, 그를 들어 쓰신다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메섹에 여러 가지 가져갈 배당과 곡물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는 사람, 그 도는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자. 누굴 자? 예수를 믿는 자. 여러분, 그 당시 예수 믿는 자를 다 감옥에 가두고 잡아놓던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예수 믿기가 얼마나 편한지 감사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옥에 가는 형편보다 가만히 예수 믿는 형편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아주 잘하시네. 얼마나 감사해요. 한번 돼요?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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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님. 목사님. 됩니다. 됩니다. 목사님. 목사님.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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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됩니다. 죽겠다고 죽는 영이 끌고 가지만, 됩니다. 되는 영이 끌고 가는 거예요. 못하겠다는 영이 끌려가지만, 살겠다면 사는 영이 들어가는 시간. 그래서 그 도를 곡물을 청해갖고, 왜 곡물을 청해니까? 그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그들을 잡아가기 위해서, 그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이런 곡물을 청했는데, 어떤 곡물의 무슨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도를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를 감옥에 가두고,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이 사명의 길을 쫓아가기에는 이런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런 힘든 과정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죽을 위험이 처해 오는 과정도 처해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사명의 길이, 하나님에 가는 길이 감옥도 가는 길이고, 물질도 힘들 때가 오는 것이고, 질병도 어려울 때도 사울 같은 사람이 나를 힘들게 살기가 든든한 모습으로 나를 늘 쫓아다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령을 깨어 있어야
이 사고를 물리칠 수가 있지, 살기를 물리칠 수가 있지. 만약에 내가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나는 그 살기 등등한 모습에 나는 넘어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나는 이 살기와 당당히 싸워서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랍니까? 그를 만나면, 누구를 만나면, 그 돈을 다 따진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무엇을 막론하고?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할렐루야. 남녀는 무엇입니까? 남자든 여자든 다 잡아오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결박은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몸도 결박될 수도 있고 물질도 결박될 수도 있고 환경도 결박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를 결박해. 누가? 예수를 믿는 자를 핍박하는 자가 나를 결박한다. 그러니까 오늘 상 같은 사람이 공문을 받아다가 나를 예수 믿지 못하게 결박하고 움직이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이런 힘든 과정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내가 그 길에 그렇게 그런 과정이 찾아와도 우리는 오로지 주님만 믿고 쫓아가신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에 붙잡혀 쫓아가신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어느 순간에 뭐 로또 복권처럼 딱 떨쳐주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주를 위해서 일을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물질은 보너스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내가 열심히 믿으면 내 자녀는 보너스로 풀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 아들이 그래요. 1m 83이에요. 84. 그러니까 코에 안 커요. 근데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목회를 시작했거든요. 이때는 160, 100도 안 된 것 같아. 네? 아빠보다 160, 170, 160한 5 정도 됐대. 나보다 이만큼 작았던 우리 아들이 세상에 내가 이때 목회를 시작했는데 먹을 곳이 어디 있고 용돈 줄 돈이 어디 있어. 여러분, 목회하다 보면 버스 단돈 찰 돈도 없다니까. 목회하면 뭐가 잘 나갈 게 있는데 단돈 1,000원이 없는 거예요. 왜 1,000원이 없어? 내가 예수 믿으니까 결박당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믿으니까 핍박이 와갖고 나를 결박하는데 물질로 결박하더라고. 이런 1,000원이 없던 시대를 찾아온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 1,000원이. 버스를 타야 되는데 버스 탈 돈이 없는 거예요. 또 아들한테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어떻게 돼갖고 내가 일도 안 하고 못하니까 학교에 내는 어떻게 보면 그 육성앱이라고 그래? 무슨 앱이라고 그래요? 등록금. 그 당시 등록금이 있는데 진짜 힘든 과정은 등록금을 면제해주는 과정이 있어. 근데 딸은 중학교 1학년인데 딸은 가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정이 이러니까 등록금 좀 면제받으라. 뭐 학교 급식이잖아. 그 당시 급식을 다 돈 내고 사 먹던 시절이에요. 요새나 공짜로지. 급식비 좀 어떻게 면제하는 학생이 한 학기에서 한 학교에 2-3명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뭐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딸은 어떻게 해서 한 번 가면 얘기하니까 아빠 부끄러워서 어떻게, 아빠 부끄러워서 어떻게. 그래서 쫓아가갖고 우리 딸은 급식비도 면제하고 학비도 면제하고 면제 차오는데 아들은 그 소리 못해갖고 한 번 더 면제 받았지. 목사님 닮으시네. 그러니까 어차피 없잖아. 돈이 1,000원이 없던 시절이 있는데. 근데 나중에 이 아들도 고등학교 좀 들어갈 때는 급식비가 면제되고 뭐가 면제되고 면제가 되더라고. 근데 이렇게 단돈 1,000원이 없어서 나에게 이렇게 예수를 믿고 예수를 쫓아가는 게 이렇게 결박당하니까 물질로 결박이 오고 물질로 완전히 오니까 얼마나 힘들어. 그랬을 때 우리가 돈이 1,000원이 없으니까 우리 목사님이 기회를 나가면서 나를 20일을 금식시키러 보내는 거예요.
금식은 못 해봤는데 굶식은 해봤어. 그럼 금식과 굶식은 틀려. 그 금식은 내가 자원해서 밥을 안 먹고 끊는 것을 금식이라고, 굶식은 없어서 못 먹는 것이 금식이고, 나는 그런 금식, 없어서 못 먹는 금식이 아직까지 있지만 안 해줘서 못 먹는 금식도 많이 하겠어. 여러분 싸울 때, 부부지간에 싸울 때 밥 줘. 네? 밥 줘. 그런 주는 것이 아니라 쳐먹으라고 주는데 안 줘. 네? 만약에 주면 쳐먹으라고 주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그런 결과를 나가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 믿는 과정에서, 왜 예수 믿는 과정에서 위협과 사기가, 악한 영들이 나를 계속해서 힘들게 만든 거예요. 이 변치 않은 사과 같은 모습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만들고, 물질도 어렵게 만들고, 자녀가 나를 힘들게 만들고, 그런 이 과정이 내가 21일 금식 기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단돈천을 먹게 만드신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금식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나에게 이 결과를 풀어주셨어요. 아멘. 자녀의 문제를 풀어주셨어요. 아멘. 근데 우리 아들이 뭐라고 말하면, 또 우리가 예수 잘 믿게서 내가 기도해서 내일 내가 83이 돼서 84가 됐던가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뭐라고 해. 엄마 그런 소리 하지 마. 엄마가 언제 밥을 한 개 제대로 차려준 적이 있어. 내가 악착같이 챙겨 먹었지.